네, 오늘의 말씀은 잠언으로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본문은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굴의 기도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진 사실은 없다고 전해집니다.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아굴은 아게의 아들로서 학자들은 솔로몬 왕의 측근이거나 아니면 욥이나 발람처럼 이방인 교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의 기도가 이처럼 잠언에 실릴 정도로 상당한 가치와 유익이 있다는 것, 또 많은 신앙들에게 모범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적인 내용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굴의 방금 읽은 두 가지 소망이 무엇인가를 본문에 근거해서 두 부분으로 한번 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아굴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만일에 누가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평범하고 소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냥 내 자녀들이 건강하고 직장 잘 다니고 화목하게 잘 살았으면 바랄 게 없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내 남은 여생 주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아무런 고통 없이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금년에도 사업이 잘 되어서 소출이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굴이 간절하게 바라는 이 두 가지 소망에 대해 살펴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아굴은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소원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차원의 이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고질적인 약점, 또 누구나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을 아굴은 정말로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함께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에서 이 구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뜻도 있습니다. 바로 구걸하다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굴의 모습은 요청이 아닙니다. 구걸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이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죽기 전에는 표현을 볼 때 아마도 이 기도는 아굴의 평생 소원이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굴은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니 주께서 저의 이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이 아굴에게 있어서는 평생 동안의 자신의 좌우명이자 아마 신앙의 지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굴은 자신의 일평생에 무엇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로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먼저 여기 헛된 것은요, 원어로 번역을 하면은 거짓, 허위, 사악한 것, 허무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디셉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속임, 기만, 사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내 평생에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유혹하거나 내 스스로의 욕심에 빠져들어 주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에 솔로몬 왕 나오잖아요. 그의 고백 그렇잖아요. 헛되고 헛되도다. 그와 같이 아무 내용 없는 텅 빈 그릇과 또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있냐면,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도 헛된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말은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앞에 말씀 헛된 것이나 지금 말씀드린 거짓말이나 각기 단어의 표현은 다르지만요, 사실상 똑같은 뜻을 지닌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굴은, 나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내 이익을 위해 탐욕을 부리며 사는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형태로 강조하면서 자신의 굳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요, 아무리 원대하고 크고 고상해 보여도요, 그 속이 남을 교묘히 속이고 거짓말로 포장된 것 인생이라면 그것은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텅 빈 그릇과도 같은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면요, 남을 속여서 갑부가 된 사람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름을 해서 일확천금을 손에 쥔 사람도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야망을 이루고 출세해서 오늘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산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헛된 말과 거짓말로 도배된 출세라면, 그가 아무리 부자의 반열에 올라도요, 그는 그냥 졸부, 가장 가치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요? 정직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하시고 그 삶을 결론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청결함을 잘 알고 있는 아굴은 그가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로 깨끗한 영혼과 순결한 양심, 그리고 청렴결백한 마음이 되길 원했고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값진 인생을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요, 신약에 보면 디모데 전서에서도요 1장 3절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은 굴리면 굴릴수록 부피가 커져만 간다. 거짓말도 이와 같아서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점차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청렴결백하기를 몸부림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짓되이 속이는 가면을 쓴 채 안정된 지위와 부의 영화만을 위해서 인생길을 재촉해 간다면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뗄 때마다 내 거짓은 눈덩이만큼 커져만 갈 것이고, 그렇게 속이는 인생은 걸음을 걸어갈수록 정말로 불쌍한 인품으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아굴의 고백처럼 바르고 깨끗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아굴은요, 자신 일평생에 어떠한 것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자신에게서 탐심을 제거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는요, 기도하기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절에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라고 그 이유까지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 모른다의 원래 의미는 부정하다, 거절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내가요 하나님을 그냥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까마득히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배가 부르고 등이 뜨시고 제법 안정된 위치에 올라서면 아나무인인 격으로 돌변한 경우가 허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된 것이 스스로 된 양, 자기 눈 아래에는 보이는 사람 없을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다 후에는 결국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반문하는 사람으로 변한다고 오늘 잠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요, 내 평생에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부자로 살 바에야 차라리 내가 재물이 없을지언정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사는 삶이 나는 정말 진정으로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이 아굴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쳤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신앙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사람처럼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런 경우에 대해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여기서 마음을 원어로 해석하면 심장을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다가 정관사를 더 붙여서 그냥 심장이 아니라 그 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심장.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서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인격의 중심된 마음에 보물을 모셔둔다고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로부터 견물생심이라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다 보물을 보면 눈독을 들이기 마련이고 결국에 그 보물을 내 손에 들어오기 위해 마음이 뺏긴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네 심장을 뺏기지 말라고 교훈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재물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혹 재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고 보면은 왜 아굴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을 부자로 만들지 말라라고 강구했는지 공감하십니까? 다시 8절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아굴은 이런 기도를 올렸겠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여기서 욕되게 한다는 말은요, 원어로 볼 때 불경스럽게 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지독하게 가난을 겪다가 보면은 때로는 남의 집 담을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요, 정말 삶에 찌들어서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굴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만에 하나 이런 불의한 일을 저지른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불경스러운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렵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욥은 엄청난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정말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그랬을지 몰라도요, 나중에 그들은 물질의 현실을 의지하지 않고요, 초연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대로 하시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네, 물론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요, 비록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그가 대문간에서 구걸을 했을지언정 남의 집 담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물질의 복을 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그때그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분수에 맞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굴의 이 신실한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바르게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굴에게는요, 지금 내가 얼마나 부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거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요,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중추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 때문에 순결하지 못하고 또 정직하지 못하며 진실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속사람을 그토록 욕되게 하고요, 더러움과 얼룩으로 마음속을 가득 채우며 끝내 나를 몹쓸 사람으로 만듭니까? 네, 탐심입니다. 끝없이 높아지는 그 욕심, 탐심이 내 인격을, 내 영혼을 파괴합니다. 또한 이 탐심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월해지고 싶은 그런 교만함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욱 부패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는 큰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인간이요, 욕심을 쫓다가 보면요, 탐심 때문에 처음에는 내 주변 동료 버립니다. 그 다음엔 친구도 버립니다. 나중에 형제자매 외면합니다. 이러다 부모님도 외면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저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우리는 성경 통해서 이 탐심 때문에 일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보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열국 중에서도요, 감히 비길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국가 경제가 부흥하고 조공을 받으면서 이방 열국을 다스리는 만천하의 그 이름과 위세를 떨칠 때에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잘못된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군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그의 일가 중친들과 또 고관 대작들 같이 호위고 주시겠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노동력을 착취하고 세금도 과도하게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살면서 누리고 싶은 부귀영화 다 누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민심을 잃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방 열국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 이방의 공주들을 들여와서 고관 대작의 딸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이게 하고 또 1,000명의 아내를 후실로 두는 폐역도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과의 혼잡한 결혼을 통해 그는 이 많은 이방 우상들을 수용했고요, 그 우상들 앞에 자기 자신도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본받지만은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섬기지만은 한편은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냥 혼합 종교의 양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 왕은 인생이 늙어가는 무렵에 자신의 인생사를 회고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요,
그걸 읽어보면은 솔로몬 왕이 부끄러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아주 깊이 자복하는 심정으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송이 하나만도 못하다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사람들의 발빼 밟히우는 백합화 한 송이가 누린 그 영광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의 왕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솔로몬 왕을 이처럼 타락한 사람으로 전락시켰습니까? 네, 맞습니다. 탐심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바벨로니아를 점령하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좀 무성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감람나무에 열매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어떻고요? 밭에 식물도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이런 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등한시해서 문제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말씀드린 이 아굴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 각자가 마음의 자세를 좀 더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굴이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좀 더 순수하고 깨끗하고 더 청렴결백하도록 새해에는 좀 더 지금보다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해도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주신 은혜의 분량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더 많은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